바르게 알고 시작해야 할 신앙생활을 다 준비해갖고 수정까지 다 해갖고 나오려고 보니까 제목이 딴 데가 있어. 이제 다시 하느라고 조금 늦었고, 요즘에 나오는 메시지는요, 여러분들이 쉽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쉬운 것이 영적인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들게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어렵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받고 또 성경에 있는 증거 그대로 보고 깨달으며 그 내 마음과 생각, 영혼이 주를 향하여 그 음성을 듣고 말씀의 소리를 듣고 내 감정과 내 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흐름을 보면 꼭 세 가지 삶을 얘기하죠. 애굽의 삶, 그러면 노예예요, 노예. 그리고 바벨론, 포로의 삶. 왜 포로가 됐나? 그래서 포로가 된 사람은 결단이 돼,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포로 돼갖고 그 조서에 어인 찍힌 것을 알거든. 죽음을 각오하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대로 그거 행하던 대로 하루 3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했죠. 왜냐하면 신앙의 결론이 난 거예요. 포로를 통해서 신앙의 결론이 떨어져 버려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포로가 된 이스라엘 속국이 되잖아요. 노마에 계속 지배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노마도 우리가 이 세 가지 삶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먼저 이스라엘이란 무슨 뜻이죠? 이스라엘은 우리 교회는 너무 많이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이스라엘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입니까? 블레셋입니까? 다행이다. 근데 블레셋은요 하나님 배역하는 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이 힘이 없어, 능이 없어, 예? 그 야곱을 못 이긴 게 아니에요. 져준 거죠.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한테 다 져줘요. 예. 저도 95%는 져줘요. 예. 근데 요즘에도 가끔 가다 그냥 자녀는 앞만 봐도 부모 눈에는 마땅하지 않아. 삶 자체가 틀리니까. 요즘 사람들은요, 참 정리도 잘 안 하고 아주 자유분방하게 살고 자기 주관 표현 다 하죠. 근데 우리 옛날 사람들은 부모 앞에는 그냥 무조건 순종해요. 무조건 따르고 무조건 복종하고. 근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창세기 31장 41절에 보면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2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하는 말씀 찾아볼 수 있어요. 네, 여기에서 도피 생활에서 돌아오면서 이제 돌아올 때에 에서가 이제 야곱을 쳐서 죽이려고 나오죠. 그럴 때 인간적인 수단 방법 다 쓰고 선물 공세하고 또 모든 그 떼를 3떼로 나눠서 하고 인본주의 다 쓰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어요. 그래도 불안하니까 이제 주의 천사하고 이제 붙잡고 야복강에서 씨름이죠. 우리가 씨름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때 창세기 32장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자, 여기 말씀 한 절 딱 우리 기억해서요. 하나님과 겨루었고 누가 그랬다 그랬어요? 말씀에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자, 한 번 우리 고백합시다. 이스라엘은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다. 악한 자도 이겨야 돼요. 아무리 나쁜 사람도 이겨야 돼요. 모든 환경 조건 조건에 와 있는 거 다 이겨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나오는 게 이기는 자는 나왔잖아요.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다. 패배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나에게 와 있는 게 왜 이래? 이게 붙어서는 안 돼요. 당연한 것이 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주께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스라엘을 언급했는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복음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데 그렇지 못하고 영적 아이로 늘 넘어지고 늘 주저앉고 또 아파한다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 받으면서 새 힘 얻고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복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좀 찾아보면 종교성으로 각인된 영적 상태, 사람이 갖는 종교적 성질이나 감정, 종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질, 믿고 있다는 생각에 안주하여 변화되지 못하는 상태로 가치성을 생각하지 않고 무개념 속에 있는 마음과 정신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 그래갖고 뭐 안주해버려. 뭔가 자기가 가지려고도 안 하고 또 여기에 집중하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은 지식이 자기 것 돼야 그 지식 갖고 세상을 살죠. 근데 그 지식이 자기 것이 안 되면 늘 분별하지 못해. 늘 깨닫질 못해. 자기 것이 안 돼 있어요. 이런 학생을 갖다가 학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무등생이라 그러죠. 네. 우리 기억하고 신앙생활도 우리가 하나마나한 생활하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가진 게 있어야 돼. 성경을 이렇게 딱 생각하면 성경적인 삶을 생각하고 내 운명과 신분과 배경을 분명하게 바꿔야 돼. 근데 이게 안 바뀌면 매일 그 모양 그 꼴 그 타령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그때 그대로예요.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옛 생활이 청산된 새 것이에요. 내 과거가 청산된 새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것은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 다닐 때 얼마나 신이 그렇게 좋았냐면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그랬잖아요. 신발 신으면 그렇게 좋아서 뛰는데 우리는 복음의 신 신고 뛰어보자. 여긴 대답 없네. 안 뛸라면. 복음의 신을 신으면요 세상에 오염되지 않아요. 인간 생각에 젖어들지 않아요. 세상에 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피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보화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확신성 없는 정체성. 요즘에도 제가 이렇게 영접하는데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 정체성 가져야 된다 그러면 개념이 없어요. 개념. 우리는 이 하나님 자녀된 정체성으로 증인, 전도자, 플랫폼 뭔가는 내가 갖추고 있어야 돼. 군사는 무장이 돼야 군사죠. 그죠? 무장 해제된 게 무장 해제된 게 누구죠? 네? 군사가 무장 해제가 됐어요. 포로예요. 포로가 되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마귀의 포로가 되니까 시키는 대로 불신앙해야 돼. 시키는 대로 욕하고 시키는 대로 말하고 시키는 대로 가서 무너져야 돼. 확신성 없는 정체성. 하나님 자녀는
가진 것이 있고 본 것이 있고 줄 것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요, 평생 교인이야. 평생 교인은 교인이 교회에서 말씀 듣는 거예요. 교인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용하잖아요. 순수한 성도들은 사기치잖아요. 지금도 여전해요. 그래서 뭐 돈 꾸려고 하고, 또 틈만 있으면 자기 이득을 보려고 하고. 교회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 몸에 산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기관이지, 내가 세상 것, 나의 유익, 세상 살아가는 어떤 도구를 취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빚을 받으면 그 힘이, 하늘 보좌의 힘이 나에게 오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영적 무능 세속화. 영적 무능이란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육에 속한 반응이 빠르고 내 지식, 내 경험, 나의 판단으로 복음을 적용하지 못한 모습의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 박으며, 뿌리 박았습니까? 뿌리 박습니까? 박아도 되고 안 돼도 되죠?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돼도 되죠?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목사가 말해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죠? 성경 몰라서 그래요. 여기 서 있지만 하나님의 대언자예요.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들을 풍요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뿌리를 받고 뭐라 그랬어요?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감사함을 넘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 답변 좀 해보세요. 감사함이 넘치는 게 뭘까요? 대답 안 나오네 또. 이 감사함이 넘치는 게 최고의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감사가 절로 나온다니까. 모든 게 감사. 모든 것들을 다 봐도 감사해요. 이게 최고의 성령 충만. 눈 좀 똑바로 맞춰보고 한번 해봐요. 감사합니까? 여기서 감사가 안 되면 콧줄 끼고 병원에 가 누워 있어야 돼. 콧줄로 밥 먹고. 얼마나 감사해요, 건강 주셔서. 네. 근데 그거 생각 못하고 엉뚱한 데 빠져 속는다니까요. 뿌리 내리지 못한 오직의 개념 상실. 기억해야 돼요. 오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내 것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으로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영접할 때 고백은 해요.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오,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어거지 아멘이 돼. 내 마음의 주인의 뜻대로 내가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가진 게 없어. 뿌리가 있으면 뿌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모든 생명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생명력, 자기 살기 위한 것을 빨고 뿌리를 깊게 내려가지고 큰 제목이 되는 거야. 은혜를 공급받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오직 율성 재창조가 이해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이란 답을 내고 내가 복음에 집중해서 먼저 내가 평안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근심 걱정 모든 염려 주께 맡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재창조의 역성, 내가 먼저 바꿔지는 거예요. 내 눈에 비닐이 먼저 벗겨져야 새 세상이 보인다니까요. 하나님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론적으로 운명, 신분, 배경을 확실하게 바꾸는 길, 내 눈에 비닐이 먼저 벗겨져야 새 세상이 보인다니까요. 하나님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론적으로 운명, 신분, 배경을 확실하게 바꾸는 길, 내 눈에 비닐이 먼저 벗겨져야 새 세상이 보인다니까요. 하나님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론적으로 운명, 신분, 배경을 확실하게 바꾸는 길,
그 첫 번째, 운명을 붙잡고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를 벗어나라.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지사는 노예 생활을 끝나는 거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하는 일은 우상신전을 만들고 바라오의 강국을 위해 전쟁의 승패의 공무를 위해서 각종 공사,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해 비참한 노예로 살아가며 일했던 이 노예 생활이에요. 사단의 역사를 벗어나야 운명은 확실하게 벗어나게 된다.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인간에게만 빛과 어두움의 지배를 받게 있다. 지금도 빛과 어두움의 지배를 받는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즉 어두움인 사단의 역사를 벗어나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두 번째, 바벨론 포로를 벗어나라. 세상령의 포로가 되어서 옛 세상을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고 세속화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 사람, 사건, 일, 이 일만 생기면 바로 인본주의로 돌아가는 모습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 9장 22절에 보면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려 하매 하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벗어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 말씀 속에 대적에 의해서 벗어났다고 했어요. 또 평안함을 얻었다고 했어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됐다고 했어요. 그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들어오면서 오늘 굿모닝 그리고 일부러 웃으면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맨 여기 와서 해피데이 그랬더니 막 웃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제일 기쁜 날이에요.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내가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는 날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에스더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몰살당하는 위기에서 믿음으로 벗어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만의 계략으로 이스라엘이 몰살할 위기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 복음 가진 사람은 이런 축복이 와야 돼요. 어떻게 해요? 벗어나는 거. 또 평안함을 얻는 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거. 그래서 이 애통이 길한 날이 되는 거. 여러분 너무 고통받는다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삶이 어렵다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네, 방향을 바꾸고 삶의 모습을 바꾸는 거예요. 계속 지배당하며 속는 속국에서 벗어나라. 시편 19편 12절에 보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꾸 마음이 상하게 하는 거예요. 기분이 상하게 하는 거, 또 염려하게 하는 거, 지배당하고 짓눌리게 하는 거, 심령 상태가 자꾸 나약해지는 거, 이게 자신을 복음화해야 할 이유입니다. 내가 포로에서 벗어나려면 내 안에 그리스도로 나를 복음화시켜야 돼. 그래서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염려에서 벗어나고 근심 걱정한다고 되면 백날이라도 해야죠. 근데 근심 걱정하면 사탄이 들어오는 길이에요. 염려하면 사탄이 들어오는 길이에요. 이것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이것 가지고 주님 앞에 해결받아야 돼요. 그래서 불안하면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염려하지 말고 주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벗어나는 건데, 이 벗어나는 게 뭡니까? 피제사 드림돼요. 문설주에 피 바르면 사망이 지나가요. 내가 복음화되어지면 모든 멸망이 지나간다니까요. 사망 권세가 떠나가요. 그래서 이사야 35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이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한번 합시다. 복음 가진 자는 슬픔과 탄식이 사라져야 된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슬픔과 탄식은 사단이 주는 거고 기쁨과 희락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이 축복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신분을 분명하게 확신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고 확신한다. 예수는 구원자의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선지자 제사장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구원하셨다. 그분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이다. 창세기 3장 18절에 피제사의 주인공이시다.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사망권세 이기시고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신 구세주이시다. 그래서 시편 40편 2절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신앙생활하기에 우리가 비틀거리고 다니면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제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내 인생길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지금도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한 가지 자부심이 있어요. 복음 가지고 해답을 가지고 키가 있다는 이 사실 가지고 누구든지 만나서는 자부심이 있어요. 영적으로 눌릴 필요가 없어. 살려야 되고 답을 주고, 왜 인간에게는 죄가 고통과 짓눌림과 시달림과 말하고 있는 노예, 포로, 속국의 역사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가? 이거 바로 봐야 돼, 사람은. 오늘 우리에게 보면 내 신분, 내 하나님 자녀의 신분은요, 나에게 하늘 보좌의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자, 성부 하나님 주시지 않았어요? 성령 하나님 주시지 않았어요? 성자 예수께서 권세를 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는 받았어요. 그래서 받았다고 믿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사단은 떠나간다. 흑암은 떠나간다. 시편 19편 91편 13절에 보면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떤 고통도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러려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돼요? 집에 병든 자가 있어요. 귀신 들린 딸이 있어요. 가정에 환란이 일어나요.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앞에 찾아와야죠. 개취급을 받아도 엎드려야죠. 외면당해도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그때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때 귀신은 떠나갔잖아요. 해결되는 거예요. 집에 문제가 있는데 나 혼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있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정복음화 시켜야 된다. 그래서 8월 달에 선교, 여기에 이건 왜 이걸 했냐면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한 특별 기도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모든 문제 해결받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힘입은 나의 영혼이다. 내가 세상에 사람의 위로를 받아갖고 힘을 얻을 수 없어요. 힘 안 돼요. 또 독서를 해도 힘이 안 돼요. 좋은 말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좋은 음악을 보고, 아무리 좋은 영화를 봐도 잠시뿐이에요. 영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힘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야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 불안이 끝났어요. 맡기고 의지하면 됩니다. 그리고 의뢰하고 경외합니다. 이 속에서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힘을 얻으세요. 이까지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으로 새로운 시작이야. 하나님께 그래놓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증인입니다. 나는 생명 살릴 전도자입니다. 사단이 나를 손도대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을 힘입은 나의 신분. 세 번째는 내 배경은 하늘 보좌이다.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운명 신분 배경이 바뀌었어요.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린다는 것은 그 가치와 힘을 알고 마음껏 사용하며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행복한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나는 행복해요. 근데 주님 때문에 난 괴로워요. 헌금하려니까, 봉사하려니까, 예배하는 것도 힘들어요. 누구한테 잡혀서 그래요? 이게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꾸 그렇게 마음에 와서 역사하면 못해요. 어떤 사람 전도하다 보니까 나는 참 교회는 좋아하는데 가서 1시간 설교 들으려면 그 1시간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데. 그리고 절 보면 아주 반갑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한 번에 안 되죠. 말씀이 들어와야 지루하지 않아요. 말씀이 들어와야 힘이 생깁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을 힘입고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 번째입니다. 나의 배경은 하늘 보좌 배경인데 보좌의 능력이 내게 온 것이다. 고린도서 1장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덧입기 위하면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그게 내게 어떻게 돼요? 각인돼야 돼. 새겨져야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성전이 건축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체계화되어져 있는 게 내 안에 말씀이 체계화되어져 있는 것이
내 안에 성전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들판에 제목 하나 있는 거랑 똑같아요. 들판에 집을 져야 내 집이죠. 그래서 말씀 체계가 자꾸 기억하시면서 다른 데 관심 둘 것 말씀에 관심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그랬어요.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미 할 수 있는 능력 부여하셨습니다. 내 안에 보배, 이것이 복음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을 자꾸 우리에게 조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누리게 하시며 그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이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꾸 부르게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사단은 그 이름 못 부르게 하여. 그죠? 오직 주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내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되면 운명, 신분, 배경이 바뀐다. 이것이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7가지를 말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이 복음 받으면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말하고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는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만큼 답이 나버려요. 하나님 생명인데 생명 죽으려고 하세요? 생명 살리시는 거죠. 우리는 절대 예수 믿고 이 역사 속에서 보면 순교도 많이 했지만 오늘 시대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할 증인들을 쓰시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까 귀신 들린 가나안의 여자, 이 사람의 호소를 들어주셨죠. 그 여자가 이름이 밝혀졌는데 크레멘스라고 해요. 이 부인의 이름이 유스타라고 하고 주께서 이 기도 중에 최고로 얻은 열매로 그 딸의 이름이 베르니게 나오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문제로 인해서 뭐가 됐어요? 성경에 기록된 베니게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이와 같이 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기서 말씀하죠. 나를 따라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다. 헛된 수고하지 마라. 두 번째, 이건 선언이에요. 결론이에요. 완전히 선언하셨어요.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사단은 열매 안 줘요. 하나님만 열매 맺게 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열매 맺게 하십니다. 세 번째, 사단이, 이건 사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불에 던져 살른다는 건 뭐예요?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형체마저 없어지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한 너희를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응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 다 받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운명 신분 배경이 바뀌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결론 중에 결론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운명과 신분과 배경을 확실하게 바꾸는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최고의 성령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 길을 지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